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은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겐 재앙의 소식이죠. 두려운 심판의 소식, 멸망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려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그 심판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심판의 소식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며 또 심판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소식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한 소식을 전하시는데 바로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죠. 다 기억나시죠?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두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 다음 행선지를 향하셨습니다. 바로 소돔을 향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가시다가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아주 기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곧 자신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곧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어떤 중요한 특별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기밀한 어떤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 다시 말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아무한테나 알려주실까? 아무나 알아들어라 그러고는 막 알려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기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말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만 말해요? 친한 사람에게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공유하는 정보가 더 많아, 안 많아? 더 많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친밀한 관계, 친한 사람에게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이란 친밀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저 믿어요, 저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믿음은요, 다 달라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시죠? 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색한 대면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자에게 이런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기도로 동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더했다라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는 집에 갔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보통 다 정해져 있더라고. 1차로 집에 가는 시간은 건반 반주가 끝날 때 2차는 8시야. 제가 8시 좀 넘어서 이제 항상 본당에 나가는데, 제가 나가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들은 왜 안 가는 거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말씀해 주신대요.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요, 알려주시는 수준이 달라. 더 깊고 더 높은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국정원들이에요. 국정원. 여러분, 국정원 멋있죠? 천국의 국정원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어찌 내가 하려는 것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무개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어찌 내가 하려는 것을 기훈이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머무르는 것입니다. 더 머무를수록, 여호수아처럼 더 머무를수록 주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생각할수록 사모가 되죠. 정말 그런 관계가 되기를.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그 앞에, 따라합시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냥 지옥 갈 것,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게 해주시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영광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려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비밀은요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심판을 확정하려고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뒤에 19장에 가면은 그렇게 하시죠. 천사 둘이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확정된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죠. 그죠? 노아 시대 사람들 그랬잖아요. 에이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다가 실제로 홍수 심판이 왔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심판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디야?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딨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거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천국만 만드신 게 아니고 뭐도 만들어서 지옥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요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경외함이라 그런 거예요. 경외함. 따라해보세요. 경외함.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매달렸습니다. 그게 이제 23절 이하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먼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아뢰입니다. 경외함이죠. 30절에도 보세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도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도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됐냐면 와, 나 하나님 만났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왜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함이 경외함.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요, 우리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했죠. 그죠?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아주 불미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죠, 그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그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또 한 믿음이 뭐냐 하면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경외함이다. 여러분, 믿음은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친밀하기만 하면 안 돼. 경외함이에요. 믿음은 또한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20절 다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시죠. 죄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으아!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이유가 뭐래요?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심판의 저울이 아직 완전히 기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심판의 저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다가 됐어 그러고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거기서 떠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도야 앞에서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했죠.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저울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거듭되는 누군가의 권면이 있습니까? 그게 다 사인이에요. 어떤 꿈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또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몬에서 빠져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거잖아요. 세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 길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 이제는 안 돼! 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죽어, 빠져나와야 돼.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이런저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일으키는 일인 것 같습니까? 물론 인간이 일으키는 일 같지만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사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라 그랬어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다른 주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무슨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의인들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신다. 그 땅에 있는 소수의 의인들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신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여러분,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 대 맞죠? 한 대 맞죠? 너 누구니? 여러분, 친한 사이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친한 사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정의를 행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좀 무례하게 느껴지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운운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원하셨던 말을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던 말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좋다, 네 말 맞다나 50명을 내가 찾는다면은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깎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깎는 거 잘하는 분들 있죠? 깎는 걸 잘해야 돼. 그러면 주님,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요. 팍 깎지 않고 일단 5명부터 깎아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45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깎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나간 거예요. 왜냐?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어때요?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명까지 깎아내려서 하나님께 여쭈은 겁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주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막 고려하면은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 용서하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로 인해 그 땅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인의 영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의인의 영향력.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때요? 온 세상을 멸망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금 지탱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바로 의인들 때문입니다. 소수의 의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 6.25 사변 가운데 그래서 공산당에게 다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하는 상황인데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힘이 세져서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소수의 의인들 때문이에요. 아멘.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담임을 한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3박 4일인가 4박 5일 조금 길게 이제 영성 수련회를 이제 갔는데 애들이 막 가서 은혜를 엄청 받아요. 가면은 막 수련회 집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근데 말을 안 들어. 내일 아침에 7시까지 집합해. 애들이 25명인가 그런데 딱 3명 나와 있는 거예요. 3명이 안 나온 게 아니고 3명 나와 있는 거예요. 열이 봐도 안 봐도. 그때는 제가 변화되기 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니네 이런 식으로 해봐. 해봐 아주.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됐어. 7시까지 와. 근데 역시 3명만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 다음 날이 됐어. 그날이 심판의 날이야. 내가 정한. 오늘도 그러면은 니네는 끝이다. 진짜. 그런데 역시나 3명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목 끝까지 찼어. 목 끝까지. 심판의 저울이 목 끝까지 찼어. 그런데 한쪽 편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3명이 누구냐면 우리 반 중보팀이야. 여자애들 3명. 왜 그런데 남자애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애들 3명이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하도 열이 받아서 안 들리다가 그날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제가 딱 듣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 분노가 눈 녹듯이 녹는 걸 느꼈어요. 정말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때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의인의 영향력이로구나. 여러분, 이 의인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이게 의인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수의 의인들로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다. 오늘날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죠 이러지 마세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의 시대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극심한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섬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들이 바로 의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도 의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인가에 보면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많지만 여러분, 그런 의인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냐? 바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여기서 의인은요, 바로 중보자들이에요. 여러분,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조카 롯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카 롯 때문이라면은 어떻게 기도하겠어? 하나님, 거기에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걔를 좀 빼내고 심판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요, 그 땅 전체를 두고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잘 다녀오십시오, 주님. 갔다가 오시는 길에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또 한 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아니면은 속으로 에이그 저것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에이그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참으십시오. 좀 유보해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조카 롯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 안에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이에는 서로 뭘 잘 알아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하잖아요. 그럼 뭘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돼요. 표정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동역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그렇겠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요, 그저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깨끗하게 의롭게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나만 의롭게 잘 살면 되지, 나만 죄 안 지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나만 심판 안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것만큼 지독한 이기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 자체가 이기적인 신앙.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조금도 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과 함께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탱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요, 돈 있고 힘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죠?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소수의 의인들로 인해 지탱하십니다. 그리고 소수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국에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그 안에 보면 그분의 간증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분은요, 그 책 제목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자, 중보자로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한 부분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1949년부터 56년까지 나는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1953년 초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려 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내가 이 상황을 놓고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러시아의 유대인을 향한 책임감을 부어주시고 계신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 느낌을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영국 여러 지역에 있는 기도 모임 리더들에게 나누었다. 마침내 우리는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위해 하루를 정해서 금식과 특별 기도를 하기로 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 그룹의 모든 지체들은 자원해서 금식하며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날 저녁 그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그날 저녁 기도 모임은 두드러진 영적인 역사도 없었고 특별한 축복을 받거나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2주도 채 안 되어 러시아 역사의 흐름이 스탈린 사망이라는 한 결정적 사건으로 인해 뒤바뀌었다. 스탈린은 당시 73세였는데 질병의 징후도 없었고 죽음에 임박했다는 그 어떤 조짐도 없었다.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16명의 의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스탈린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사인은 뇌출혈이라고 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룹의 그 어떤 지체도 스탈린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순전히 러시아 내부의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고 필요한 부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신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다 잘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다스리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소수의 의인, 소수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름 받은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의인 공동체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두신 데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밥벌이로 두신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업적 쌓고 성공하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의인으로 서라고 두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인으로 서라고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지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름 착하고 성실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도의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움직이는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결코 사소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역사를 움직이는 비범한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인생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의인으로 서십시오. 중보자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동역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얹고요, 한 손은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